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수능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면 그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전국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혹시 믿음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그렇게 한번 줄 세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아니에요? 70점? 네. 여러분,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믿음을? 어렵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아볼 수는 있으나 우리는 늘 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늘 우리가 주일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예배당 문이 닫혔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렸고요. 또 그 외의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에서 함께 해왔던 것들을 개인이 스스로 해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아마 우리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아마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늘 예배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나 혼자 집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그 몇 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늘 예배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신앙이, 내 영이 자라간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착각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주일에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섭니다. 시간으로 이렇게 따져볼 수는 계산하고 하지 않으니까요. 따져볼 수는 없겠으나 상당히 긴 시간을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추리고 요약하고 요약해서 오늘 한 25분에서 30분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건네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주일날 특별히 말씀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씨름하는 시간이 얼마나 혹시 되실까요?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어도 오늘 그냥 좋다, 저게 아닌데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는 그런 애씀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사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이런 착각들이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착각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혹시 착각은 아닐까? 진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은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아 좋다 혹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 말씀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험하고 또 고달프고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기꺼이 가야 되는데 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험한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그 길이 내가 너무 불편해서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시고 지난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어 하나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을 흔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싶지만 이게 구분이 됩니까?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구분이 되세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구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에는 이래가 있을 수 있으나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야기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 때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가자고 동맹을 제안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그 동맹에 이제 오케이 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단 하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가 가긴 갈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아합 왕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우리가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성읍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이죠. 그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0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좀 깨림칙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라는 분이 한 명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해서 아합이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부르죠. 여러분 미가야를 부르러 간 왕의 신하가 그렇게 미가야에게 이야기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왕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좋은 말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아합에게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왕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올라가면, 만약 왕이 올라가면 왕은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듣기가 좋은가요?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왕이 만약에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미가야의 말과 왕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400명의 선지자의 말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고민이 되세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아합은 뭘 선택했을까요? 400명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미가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에는 좋아요. 굉장히 문도 커 보이고 가는 길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멸망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아합이 그걸 선택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당연히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순간에는, 이 결정할 당시에는 결과를 모르니까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대 400이거든요. 한 사람만 안 좋은 이야기하고 400명은 다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400명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맺혀져야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열매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모르는 그 순간에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기에 좋은 이야기들, 뭔가 더 듣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고 가기에도 편해 보이고 뭔가 넓어 보이고 크게 돼 있는 그 문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물론 나중에 열매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합이 거기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그 길이 생명에 이르른다는 것을 우리가 문을 선택할 때에도 명확하게 보여서 알게 되면 우리는 다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갈까 넓은 문으로 갈까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문을 보고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넓어 보이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열매를 알면 우리는 다 그거 선택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진짜 더 어렵고 그러나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떤 열매가 있죠?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쁜 열매 하면 반대는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열매가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나쁜 열매의 반대가 아름다운 열매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좋은 열매가 아름다워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좋은 열매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가을에 감을, 요즘에 감 많이 나오잖아요. 감을 기대하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인 걸 봐야죠. 단감을 워낙 좋아하세요? 대봉을 좋아하세요? 그러려면 그 나무가 대봉을 열리는 나무인지 단감나무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또 두 가지 나무를 이야기하세요.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시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이야기하세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좋은 나무 하면 반대는 뭐가 돼야 되나요? 나쁜 나무가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못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쁜 나무는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못돼 보이시나 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못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맺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네, 성령의 나무가 되어야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또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요. 똑같이 나무가 생겼는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가 언제 맺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좋은 나무는 마음에 선을 쌓아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선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못된 나무는요, 마음에 악을 심어서 악을 쌓아서 악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다르게 표현할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지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라는 나무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열매가 맺혀질 리가 없는 거죠.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속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이리이지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다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예수님을 부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도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속을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와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입에서 우리의 혹은 우리의 행동에서 불쑥불쑥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하지만 불쑥불쑥 내 안에 거짓된 믿음, 예수님이 없는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맺혀지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게 마땅하죠. 오히려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다 사랑으로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야죠. 여러분의 삶에는 그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씀, 팔복의 말씀을 하면서 쭉 이야기해 오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우리가 지켜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지켜가려는 그런 묵상과 씨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파하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생길까요? 자기 혼자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아픈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가 아파하고 상처받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줄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열매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믿음을 수치화할 수는 없으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 이걸 숫자로 100점, 70점, 20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 열매를 통해서 특별히 점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속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 좋으신 분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너무 속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참 심적으로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내가 거짓 선지자가 혹시 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통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착각하기 좋다 그랬잖아요. 가장 착각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내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목사라는 이유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속기 가장 좋은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놓고 참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씨름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안엔 예수님이 당연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씨름한 건 뭐냐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자로서 어떤 걸 해야 할까? 여러분, 저도 늘 갈등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진짜 듣기 좋은 말씀, 마음 불편하지 않을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런 말씀만 참 전하고 싶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왕이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미가야처럼 거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라는 이런 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애써야 되겠다, 씨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늘 확인하십시오.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또 살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도 또 행동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진리가 넘쳐나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세우는 좋은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 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터, 믿음의 터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늘 고뇌하고 또 씨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지,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인지,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지를 늘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에 맺혀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신지를 우리가 늘 고뇌하며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의 사랑과 늘 예수님의 그 진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땀 흘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지,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인지,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말과 행위로 열매되어 흘러나와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